도전에 응전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군사는 전쟁의 날에 싸우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났을 때 무장한 군사가 전선에서 물러가 버린다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물러가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훈을 얻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합시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간 이유가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전쟁의 날에 물러간 원인 중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많은 언약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과 율법은 우리의 이생과 내생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과 명령들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고 체험화되려면 그 약속들과 명령들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 체험이 되게 한 사람들의 본보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선발한 12정탐꾼 중에 속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백성들로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여 백성들을 낙담시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10정탐꾼의 보고에 상반되는 결론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비록 체격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잘 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자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목도한 현실의 상황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절망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상황을 음식상이 차려진 것처럼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옳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정탐꾼을 처벌하여 죽이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0정탐꾼은 전쟁의 날에 물러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할 때 도리어 물러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어떠한 활이나 칼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 역시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명령을 쫓아 행동한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왕이 없을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능력을 입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에 초지를 찾아다니다가 방목하기에 적당한 곳을 찾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장기간 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이 파종하여 놓은 곡식밭을 초지로 삼아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장기간 체류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들과 밭은 황폐화되어 곡물이나 과수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수가 메뚜기 떼같이 무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타작을 위해서 만든 뜰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를 짜는 기구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도주 틀에는 소량의 곡식을 넣어 타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미디안의 압제와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말해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궁핍한 일개 농사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를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과 형편을 좌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의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였습니다. 기도원이 대답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요구하기를 제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저와 말씀하고 계시는 표적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하고 누룩 없는 떡과 국을 가지고 와서 천사에게 드렸습니다. 천사가 자신의 손에 쥔 지팡이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떡에 대니 그 반석에서 불이 타올라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삼켰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기도원은 비로소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다음날 기도원은 일찍 일어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번만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신중하였습니다. 자신이 경솔히 속단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일을 저질렀다가 뒷감당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표정과 양털로 시험한 표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할 수 없이 확신하게 된 기도원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도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기도원이 군사를 모집하니 32,000명의 지원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지원병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며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기도원이 그대로 하였더니 22,000명이 전쟁도 치러보지 않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기도원에게로 모였다가 물러가 버린 군사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나왔다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거부와 핍박을 두려워하여 곧장 물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응전해 보이도 않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가 버립니다. 화평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의 명분을 내세우며 물러가 버립니다. 기도는 2차에 걸쳐 선발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메뚜기 대같지만은 위대한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승리에 기록되었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1.1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명령을 쫓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쫓아 행하여 담대하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차지하였듯이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싸우십시오. 그래야 싸움에서의 승리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간 원인 중에 둘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많이 경험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대략 순서대로 정리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용이하게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왕의 학정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 스스로는 노예적인 처지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담대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모세의 요구를 가소롭게 여기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애굽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재앙도 다양하였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이 악질로 죽는 재앙, 사람의 몸에 독종이 나는 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대낮이 밤과 같이 되는 재앙, 짐승이든 사람이든 먼저 나가선 다 죽는 재앙입니다. 결국 애국왕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금은 폐물을 요구하여 팔아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애굽을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홍해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징후에 봉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로가 그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니 물이 그들을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즉시 물이 애굽 군대와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원래대로 흐르니 모두 멸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똑똑히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는 광야는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여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볕 때 타 죽을 징역이 되고 밤에는 추위로 인해 얼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이를 쳐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밤낮으로 매일 체험하였습니다. 광야는 물을 얻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물이 있는 못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즉시 뱉었습니다. 지독히 쓴 물이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심으로 모세가 그것을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기분 좋게 해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변화시킨 기적의 물을 모두 마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무역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으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에게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인데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그들의 여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친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향할 때 결핍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그의 백성을 곤란에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직을 똑똑히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낡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기사와 이적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광야는 위생관리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전염병이 발생하면 삽시간에 떼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입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공교롭게 우기가 되어 요단강 물이 뚝까지 차서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강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명령하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이게 되리라 하였으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사이고 아래에 조금의 물은 사해로 흘러가 버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그 기적의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점령해야 할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 놓으면 침공할 틈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맞을 수 있었습니다. 위풍이 당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시하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해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그 뒤를 제사장 7은 언약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파를 불면서 행진하라. 백성들은 침묵하라. 7째 되는 날은 연속하여 7번 돌되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파를 길게 불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무난하게 점령하는 기이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이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목도하고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전쟁의 때 물러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무기가 빈약했습니까? 군사의 수가 적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러갔습니까? 본문에서 지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보이신 기사를 망각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면한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사회할 때 도리어 물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과 상기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회개한 죄는 잊어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했으면 잊어야 합니다. 지난날이 슬프고 괴로웠던 일은 잊어야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교훈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이적과 기사들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누구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공경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려고 할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던 일들을 낱낱이 상기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도전하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명령을 쫓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사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응전하면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날에 물러간 에브라임 자손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을 회방하는 도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명령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사를 늘 상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한 체험이 날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오늘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다 병기를 가지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오히려 물러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겪고 있으나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활과 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었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뿐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도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낱낱이 상기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기대감이 꽉 들어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주의 교훈을 그대로 바라서 매일매일 이기고 또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겼다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체험이 날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